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거 타이머를 사용을 하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짝 잊어버립니다. 오케이. 여러분은 좋은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공동체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팀일 수도 있고 좋은 동아리, 모임, 소소모, 교회 등을 포함합니다. 요즘은 사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참으로 부담스러워하고 공동체에 속하려는 노력을 참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얼굴을 부대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점점 더 이런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꺼려하고 결혼이나 출산 이런 것들을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세대 가운데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 거에 대한 페이션스가 없어가지고 사실 이 드라마가 나온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10년 동안 많이 들어는 봤는데 보지는 못하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요즘에 조금씩 캐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엄청 자극적이거나 클라이맥틱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또 때로는 먹먹하게 하는 아주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저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크고 내가 자랐던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 예전 시대를 우리가 더 부러워하나요? 요즘이 더 편리하고 요즘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한데 우리가 예전에 그런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때는 지금보다 가난했지만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은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때는 함께 반찬도 나누고 웃고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extended family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회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들이 이런 편리함이 replace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음악과 찬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요즘은 유튜브도 그렇고 실제 콘서트나 공연이나 좋은 밴드와 또 좋은 월십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은 유튜브에 가면은 정말 좋은 컨텐츠와 좋은 설교가 많이 넘칩니다. 시대가 이렇게 점점 더 변할수록 교회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의미가 점점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때로는 낯설게, 때로는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아주 큰 장점과 유익이 있고요. 또 반대로 솔직히 말하면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경험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좋은 공동체를 경험해 본 사람은 좋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 번 경험한 사람은 그 능력을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우정의 기쁨을 누려보았고 좋은 팀에 속해서 일을 해보고 좋은 리더를 만나보고 동아리를 경험하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힘을 믿는
그런 힘이 됩니다. 저에게도 기억나는 이런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2006년에 중국 대련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선교팀이 저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이로, 어색한 사이로 만나서 같이 선교 훈련도 받고 펀드레이징도 하고 만나고 또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동안 피부를 부대끼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함께 낮에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밤마다 모이면은 같이 저녁 먹고 모여서 그 젊은 20대 청년들이 엄청 진지하게 라이프 스토리를 나눕니다. 그러면 정말 서로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응원하고 눈물 흘리고 밤이 가는지 모르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뻐한 그 시간들이 제 마음속에는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과 같은 보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그 2006년 중국 선교팀의 자리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힘은 강력하지만 반면에 사람에게 가장 큰 힘듦과 아픔을 주는 것 또한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가면은 꼭 나와는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동체에 가면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생각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또 마음 아프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한때는 사랑하고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던 사람들이 또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면 다시 내가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공동체가 가진 순기능을 믿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신앙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기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꼭 뭐 남성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as opposed to 남녀가 하는 로맨틱 러브 같은 그런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형제로서, 서로 동료, 성도로서, 때로는 성별과 나이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서로 형제의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람을 다정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기능이 아니라 인격체로 대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예의는 있어요. 예의는 지키지만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사랑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은 love is taking the risk of getting hurt. 사랑은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는 것이다. 저는 이 데피니션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스승이나 어른이나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인정받고 훌륭한 어떤 사람을 우리는 보통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에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판단과 어느 정도의 저지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나와는 좀 환경이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서로 판단을 하고 잰다고 하죠. 그렇게 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이 honor할 사람만을 찾는 것이 우리는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훌륭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누군가를 보더라도 10명이 앉아있으면 그 1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훌륭한 점이 있어요. 배울 점이 있고 존경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훌륭한 점, 존경한 점, 배울 점은 깎아내리고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하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점을 발견해서 배우고 싶다. 여러분, 그 사람의 존경할 만한 점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가야 돼요. 가서 관계를 시작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get to know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경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다른 사람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인 거예요. 내가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가운데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타인은 사실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봤을 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온몸을 던져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공동체를 세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마음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뭐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My utmost for his highest,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최선을 드리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적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영어 이 성경 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Be joyful in hope, patient in affliction, and faithful in prayer.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귀한 사람일 것 같지 않으세요? 소망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든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사람.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페이션트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쉽게 흔들리고 쉽게 선동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묵묵하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신실한 사람. 그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여러 가지 through the ins and comings and goings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빌드업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진짜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작은 이민교회였는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남편분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 있으면서 좀 병을 회복해서 그때 당시에는 좀 집에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혼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열심히 돌보시는 분이었는데 좀 잘못되어서 일하시던 회사가 문을 닫고 이분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다음 달 몰기지를 내야 되는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는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이제 집 밖을 나가는데 차 앞에 봉투가 이렇게 흰 봉투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누가 했는지도 없고 아무 메시지도 없이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 있는 돈 봉투를 발견했는데 그 몰기지 액수를 얼마인지 누구한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내야 하는 몰기지 액수와 정확하게 마지막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한 6개월 정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그 봉투를 그곳에 놨는지 끝내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이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식료품을 그로셔리를 사서 누군가 두고 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분이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분 건강이 회복되고 직장이 다시 생기고 그 과정을 겪을 때까지 이분이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분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 어린이 사역에 참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어린이 사역을 하고 교회에 신실하니까 이제 신학교 나오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린이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두 가지 날개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몰기주도 내주고 그로셔리도 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그 가운데 없다면, 복음의 진리 위에 공동체가 서 있지 않고 성도의 삶과 대화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그냥 사교적인 클럽이에요. 공동체예요. 교회의 한 가지 중요한 날개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개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한 가지 날개만 있으면은 비행기가 날 수 없겠죠.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도 좋고 크고 강한 날개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한 개의 날개만을 가지고 날려고 하는 공동체일 겁니다. 이 두 번째 날개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 가운데 있고 공동체 가운데 있고 대화 가운데 있지만 서로를 향해 다정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 두 가지의 날개가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복음의 진리에 더 반응하고 더 가까운 그쪽 날개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조언하고 가르치고 이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사랑해야 돼요. 더 품어주고 더 보듬어주고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쪽 날개만 엄청 컸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말씀은 있었지만 사랑이 부재했습니다. 한 개의 날개로 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또 성도들 가운데서는 MBTI 퍼스널리티 테스트를 하면은 2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너무너무 좋고요. 교제 나누는 게 너무 좋고 교회의 목적을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집에 초대하고 그것을 교회의 목적의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성도의 모임에서 여러분 가장 공허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를 만났는데 그냥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 그리스도가 그 대화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만남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그 만남과 대화는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관계 중심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더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공부하며 그 대화와 관계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공동체예요. 교회의 미래를 이 12제자들 어깨 위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완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 막 가르치시고 너네 이제 집에 가. 내일 다시 여기서 모여서 수업하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데리고 다니시고 공동체를 훈련하시며 그 이그젬플을 따라서 초대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소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신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What is in it for me? What can I gain from this?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만들고 도우고 세울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주겠니? 너희가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세우는 일에 너의 삶과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일을 너가 좀 맡아서 해주겠니? 너가 이 공동체의 솔루션이 되어주고 대안이 되어주겠니?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을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것이 value added exercise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찾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게 생각하시고 부르시냐면 문제점이, 어려운 점이, 필요한 점이,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눈에 보이죠?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그러면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으니 이 공동체를 위한 나의 대안이 되어주겠니? 나의 솔루션이 되어주겠니? 그 문제점과 공동체를 향한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대안이 되어주고 솔루션이 되어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포텐셜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포텐셜은 목회자의 설교에, 찬양팀의 찬양에, 건물과 재정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면요,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큰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내가 이 공동체의 대안이 되고 내가 이 공동체의 솔루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을 가지며 함께 페이션트하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고 도전이 되면서도 또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실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꿈과 그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고 어떤 무언가를 감정적으로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부르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며 주님께서 이 땅에 그토록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대안이, 그 공동체를 세우고 솔루션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